빌립보서 3장 12절 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되었다라고도 하는 거 아니고 becoming, 그것을 가고 있는, 쫓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거기에 내가 잡았다,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나 공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과 기도로 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러한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강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육과 자아는 강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애굽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신령한 생활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또 오랫동안 친근하게 자기 삶의 일부로 살아온 육적인 생활들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마치 우리 친정집의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게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습관이 계속되는 것,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의 이런 모든 익숙해진 생활이 이제 우리가 신령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강력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훈련, 가나안의 훈련, 그 다음에 바벨론 땅에서의 훈련, 이렇게 학교를 광야 학교, 가나안 학교, 그 다음에 바벨론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성이 되어져 가도록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를 사용하신 적이 없고 또 훈련받지 않는 지도자들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훈련이 없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아무리 좋은 장비를 입고 그리고 또한 총을 갖고 있고 이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그 훈련 받은 것을 제대로 잘 순종해서 이루어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군인으로서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는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루아침에 신령한 집이 세워지지 않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아주 훌륭하신 교관으로 삼고 주님이 빚어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빚어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기초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그칠 때 세상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이제 바다를 걷게 되죠.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걸어갔지만은 그러나 곧
그 풍랑을 바라봤을 때는 자기가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차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서로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전해봤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과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진실함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셔도 다른 사람의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오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신령한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온전케 우리를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교육적인 그런 부분에게도 롤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롤 모델, 내가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롤 모델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아이들은 그 모습을 흉내내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를 롤 모델로 삶으면 공자 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를 롤 모델로 살면 부처 영성,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여자아이들에게는 어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되고 싶다라고 하는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에게는 남자들이 지향하고 가는 어떤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 롤 모델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을 때 대부분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롤 모델을 감당하게 되고, 교회 목사님과 교회 그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의 그 선배들이 그런 롤 모델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따라가고 싶은 그런 그 앞에 무릎 꿇고 배우고 싶은 영성의 지도자가 우리들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성훈련의 일기생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 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지만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를 직접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물론 우리의 교관이 되시고 우리를 지금 키워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직접 옆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지금 가르쳐 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 영성 그 지도자로서 그 일기생, 제일 먼저 훈련받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영성훈련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그 열쇠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롤 모델이 있어서 계속 저분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그런 그 영성훈련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는 저를 보고 저를 롤 모델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여자 목사니까 이제 여자 목사들 이렇게 후배들 가운데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롤 모델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영성훈련을 하면서 나를 그 모델로 삼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 정말 모델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행복한 일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이 볼 때 우린 정말 비카밍 되어져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 나를 본받아, 내가 하는 대로만 해 하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너 나처럼만 살아, 나 같은 엄마만 돼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이 요새
그 드라마 중에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라는 그런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다라는 것, 또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델의 대상이 되고 싶고자 하는 모델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되고 싶지 않는 그 롤 모델이 또 자기가 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모델로서의 그 모델의 본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모범으로서 그 모델.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 나는 이런 면에서는 아버님 같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있었고, 또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는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어머니를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은 전화를 걸 때 굉장히 무뚝뚝하게 전화를 받으셔서 저는 아주 친절하게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끔 웃고, 그런데도 어느 때 나도 모르게 그 어머니의 무뚝뚝함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은 참 힘들어 하시는 게 손님 대접하는 걸 힘들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는 걸 참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손님이 오시면 대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담을 가지셨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많은 그 손님들이 우리 집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하려고 그 음식을 준비하고 이러는 것들이 즐거움이 되도록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그 음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하기 힘들어했던 부분들,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어머니처럼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님 화장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맨날 말씀하시기를 좀 화장 좀 하라고, 화장 좀 하고 좀 여성적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그렇게 강하시고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그 남성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도 별로 안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화장을 합니다. 물론 내가 화장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불쾌감을 주지 아니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그리고 또한 화장도 좀 해야 되고, 좀 이렇게 가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주셔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롤 모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의 그 모범이 되는 것들이 우리가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성이 성장이 되면서 또 겸손해지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겸손해질 때,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롤 모델이 또 우리가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불어넣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과, 또 내가 아버님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버님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상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지만 학자이시고, 또 학교에서 또 신학대학 학장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많이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함께 질적으로 양적으로 함께 시간을 갖고 여행을 다니고, 그런 어떤 그 가족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사실은 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저도 항상 컴퓨터 앞에서 또 이렇게 책을 보고, 학문적인 영성, 이것에 또 아버님을 안 닮아야지 하면서도 그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그 유정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버님을 닮지 말자 하면서도 닮은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또 닮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부모를 통해서 이제 믹스업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주님을 롤 모델로 삼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차 한 잔을 마셔도 우리가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격, 훌륭한 삶,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계속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에 있어서는 바라보는 그 목표, 인격적인 그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고,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그분을 모델로 삼고 우리가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거룩함이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성이 생명이 되었다, 영성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가 된 것을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실제가 되는 부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서 인카네이티드, 육화되면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실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론적으로는 원수 사랑해야지.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미워하는 원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죠.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죠.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요, 그것이 실제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데 순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새벽 기도가 절대로 안 되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즐거움으로 하게 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부엌에서 섬기고 이런 거를 하지 못하던 사람이 또 이것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실제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자기 자아가, 그 육적인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존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순종이 어떤 것이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100%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나의 현주소, 그 다음에 그 목표와의 갭을 훈련으로 이제 메꿔 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신령한 집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영성훈련을 지도하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그 훈련을 하는 그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많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고, 그 다음에 내가 훈련을 시키는 내 자신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의 처리 부분에서는 아주 겉사람을 처리하는 부분에 들어갔다가 저는 아주 손을 들고 나와버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거를 더욱 깊이 발견했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참담한 그런 어떤 아주 가증스러움, 이런 거를 발견하고 내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하면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아주 두 손을 포기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은 저에게 이런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층계가 있는데, 층계를 이제 올라가는데요. 층계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 우층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곳에도 있고. 근데 그 층계에 맨 위에 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지도하는데, 제가 바라보면 항상 몇 단계 밑에 목사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목사님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목사님들이 성장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교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단계가 어느 정도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올라가는 것만큼 또 목회자 사모님들이 올라가면서 내가 바라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밑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과연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훈련시킬 자격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네가 영성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네가 영성을 훈련받고 예배자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작년,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 됐군요. 재작년 2월 제가 한국으로 가는 피터 로드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얼마나 울고 회개했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적에 물론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작은 부분이더라도 먼저 된 자가 이렇게 후배들을 또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되어졌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또 우리는 완전히 속사람의 영성을 따라 살고 생명의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또 이 테이프를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정 사역을 시작한 지 한 5, 6년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엄마였는가, 좋은 아내였는가, 좋은 딸이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가정사역이 하는 그 당위성, 그것은 내가 완벽한 아내, 완벽한 부모였기 때문에 가정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같이 배우지 못하고 또 가정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냥 결혼하고 자녀를 키워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어떤 실패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후배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또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가정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역을 하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갈 뿐입니다. 달려가고 또 서로 도울 뿐입니다. 나눌 뿐입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이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깨닫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깨닫고 계시고 또 실제로 제가 교과서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강대상의 영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테이프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실제가 되어서 삶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삶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또 삶의 향기를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방향을 이제 여태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성을 성장하게 하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는 그런 상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겉사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테이프에서는 우리가 이제 겉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단계에서는 우리가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상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는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덧나고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빗 시멘즈라는 분은 자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교인들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다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치료받지 못한 감정의 상처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적 치유에 대한 원리들을 이제 제시하고 그 원리대로 성도들을 케어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으로 많은 책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빗 시멘즈의 그런 책들을 읽어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상된 자아가 내적 치유를 통해서 회복받지 않는 한, 그러나 받지 않는 한 무서운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게 상처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누가 갑자기 얘기를 했을 때 상처를 받고 감정이 격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건강한 면에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치료받지 못하고 그대로 상처로 남아서
그 사울 왕과 같이 그 상처가 덧나서 다윗 왕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일생 동안 다윗 왕을 쫓아다니다가 그 왕의 그 시리를 마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이 되지만 바로 그것이 치유받지 않는 상처. 어떤 상처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럴 때 자기가 백성들에게까지도 그 버림받는다 이런 생각에, 그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은 만만이요 한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버림받은 상처, 자기가 누군가에게 용납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이 버린 이후로 사무엘도 사울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이것이 다 상처의 결과고, 그 자기를 이렇게 만나주지 않은, 그리고 자기를 버린 사무엘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상처가 또다시 백성으로부터 그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다윗을 죽이는 그런 그 무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헤롯 왕도 이방인으로서 그 이방 민족으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정으로 왕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왕으로 지금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또 왕이 있다고 하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료받지 않을 때요, 참 이 상처가 무섭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왜곡시키고 영적으로 억눌리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갖게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당한 그 과거의 그 상처가 그 사람들을 아직도 얽매어 놓고 있고 풀어놓아 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되고, 이 진정한 그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외적 치유, 의학적인 치유라고 한다면,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이너 힐링, 내적 치유라고 말합니다. 그 외부로 나타나는 이런 질병들은 우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상처들은 외부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때는 숨겨져 있다가 어느 때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보게 할 때 그 상처가 건강하게 치료를 받고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이제 건강하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내적인 치유, 그렇게 뭐 내면의 치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은혜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는 그런 상처를 이제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억이라고 하는 것,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런 상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기억이 상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처를 받은 것이 모두 그렇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떤 것들은 많이 잊혀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적 치유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성령님이 조명해줘서 그 상처받은 자리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상처를 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다시 그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 장애로부터 온다든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온다든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온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버림받았기 때문에 온다든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누구로부터 당한 것인데, 그들을 용서하고 풀어놓아 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건강한 그런 그 정신으로, 건강한 영적인 몸으로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에 이제 부정적인 이런 생각과 부정적인 상처들 하나씩 우리가 다시 치료받게 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한 영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